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내용이 조금 많죠.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법궤를 세우는 일은 이 가나안 정복전 때 이제 있었었죠.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맨 앞에 법궤가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언제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도하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고, 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법궤가 맨 앞장서고 찬양대가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사시대에 전투가 있을 때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성소에서 언약궤를 빼내어 전쟁터로 들고 나가자 하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얼뜻 보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할 때처럼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건 믿음을 빙자한 미신적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성물 숭배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약궤가 앞에 서는 것이지만, 그러나 야야야야 언약궤 들고 와라, 저거 앞세우면 뭔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은 부적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상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밥 먹을 때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밥을 풀면 소화불량 안 걸리고 식중독 안 걸리고 좋을 거라는 생각은, 그건 미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한 일종의 하나님 부적 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혹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 그것만 쫙 모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얼마 주고 사온 부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자, 이건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화, 그리고 성물 숭배적 사상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공격을 할 때에 성전을 들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첫 시작이었고 첫 전쟁일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도 뭐냐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죄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 속에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바로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몰라서 묻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형식적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물이 없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물질화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찰 노릇은 오늘 그 3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가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저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신화되어 버린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을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적용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믿고 있는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어떤 물체,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것도 가장 우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앙을 위해 세워진 제사장도 가장 무당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보인다, 자꾸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시는 분, 맨날 전화 돌려서 오늘은 뭐 조심해라,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전화 돌려서 뭐가 보이니, 무슨 일을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마라, 누구누구를 꼭 만나라,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가장 신앙적으로 보이는 무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얼마나 기독교적인 것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가장 진짜를 닮았기에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나눔 가운데 좀 그런 의심이 생기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에게. 나한테 자꾸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막 이렇게 그냥 자꾸 컨트롤 하려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인지 위험한 분인지 좀 안 되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컨피덴셜하게. 그리고 혹시 내 안에 가장 진짜를 갖고 가장 가짜처럼 사용하고 있는 신앙 아닌 미신은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게 될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언약궤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기가 죽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을 보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여기서 오히려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나타났다고 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은매기죽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은매기사로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은 위대한 전사가 되어라, 왕 같은 존재가 되어라,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나왔는데 그 결과 블레셋은 더 대장부가 되어서 공격을 해왔고 결과는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도 지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언대로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궤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죽음으로 또 다른 비극을 향해 달려가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4장 18절을 보니 그는 정신을 잃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우상 숭배가 강합니까? 자기 숭배가 강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어설프게 세상 흉내내는 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 우상을 믿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신전에 막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이런 분위기로 갔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보다요, 자기 숭배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미신 열심히 믿고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내 대장부된 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사람보다 더 약합니다. 그 약해 빠진 미신적인 신앙을 왜 자꾸 그렇게 세상에 사람을 믿는 사람한테도 못 이기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왜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생활, 정말 답답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한테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처절한 패배와 죽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엘리 제사장이 이 상황에 죽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들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라.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비대했다는 말, 뚱뚱했다, 이 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과 조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 죽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고 뚱뚱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는 이것을 너무 희화화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죽음은 가벼웠는데 그의 죽음은 무척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런 대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은 무거운데 죽음은 가벼웠다, 완전히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목사님 살 빼세요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충격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렇게 체중 문제가 될 정도로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바닥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녀는 유산 같은 출산을 하며 결국 그녀 또한 죽습니다. 어떤 대답도 관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면서 그저 아무 생각도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는 떠나다, 가봇은 영광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고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여기서 대조가 보이죠. 영광의 구름이라는 뜻이 세키나라는 말입니다. 세키나.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셰키나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는 이가봇을 남기고 제사장 가문이 멸족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유대 종교의 무능함과 이 제사장 그룹들의 부패가 성전과 제사장과 그 모든 것이, 성전 언약궤까지 빼앗기며 모든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무엘상 2장 31절 36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일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다곤 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정리하셔 보면 좋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을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나중에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향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을 자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셨다라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참된 다스림과 영적 지도자와 왕의 통치가 일어날 때까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능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다윗과 같은 참된 왕의 통치를 실현하고 그 왕에게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이 무능을 자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능처럼 보이는 그 길을 자처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다윗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무능한 실패자처럼, 패배한 것 자희처럼 죽으시고 무능을 자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져서 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무능을 자처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상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모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혀갔으면,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패배했으면 그러면 끝인가? 하나님이 패배한 듯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패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 안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언약궤를 둔 것이, 다곤 신전 옆에 둔 것은 신적 패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영적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곤 신이 이겼음을 알리고 이집트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야훼 신도 우리 신한테는 안 되더라 하는 걸,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패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을 자처한 것이지 하나님의 패배라고 말할 수 없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곤이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모가지, 손모가지 다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7개월 동안을, 블레셋이 전쟁 한번 이기고 7개월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입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신을 친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신을 친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이긴 듯 했으나 속으로는 두들겨 맞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때렸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연락에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언약궤 돌리기를 블레셋 내에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돌리기의 과정을 통해 온 블레셋이 폭탄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블레셋의 승리자임을 7개월 동안 각인시켜버렸습니다. 전쟁에 겉으로 이기고 속으로 다 져버린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7절에서는
친다라고 표현했는데 11절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안 맞으려고 돌렸는데 나중에 돌릴 때는 속내를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죽임을 면하게 하자.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겨우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지금 뭐하고 너무 비슷합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온 이집트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완전히 재앙으로 덮어버리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전체에 어나더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진지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무당들이죠, 그죠?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식으로 막 해법을 찾아요. 막 쥐 모양으로 생긴 것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그들은 막 말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손대는 거 정말 조심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가 모든 병을 다 옮으리라, 독이 옮으리라. 막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그에게. 그래가지고 그래야 화가 미치지 않으리라.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이 무당들이지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 쓸 만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 때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누가요? 블레셋의 제사장과 무당들이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옛날 파라오하고 이집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당할 만큼 당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도 지금 그러려느냐? 결국 내보낼 거 우리 10가지 재앙을 받을 만큼 미련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내보내자,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우리 이집트인들처럼 바보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자, 빨리 마음 정리하고 이들을 떠나게 해, 그들이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지금 우리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고 차라리 진지합니다. 세상이. 무당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 엄청난 재앙이 진짜 여호와 때문이냐,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렇죠. 모든 재앙이 신적인 건지 자연적인 우연인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조차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벳세메스로 이게 그냥 갑자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지금 재앙을 경험한 게. 근데 얘가 길을 못 찾고 왔다 갔다 헤매기 시작을 하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거다. 그들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로 그대로 갑니다. 그걸 멀리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보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일은 엄청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기뻐하고 끝날 일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끝나면 딱 좋은데 이 일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벳세메스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와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꼴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속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기쁘냐? 좋으냐? 그렇게도 웃음이 나오냐? 너네들은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빼앗겨가지고 너희들은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인지 70명인지 알 수 없지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은 막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에 쳐다봤다고 사람들을 70명씩이나 죽이냐? 여러분, 저는 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명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들었니? 아이고, 언약궤 안에 뭐 들었니?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저 우상 숭배자들과 무당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만홀히 여기느냐? 온갖 머리 써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블레셋,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조심하던 블레셋.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당들보다도 수준 낮은 하나님의 백성들, 걸어 들어온 은혜도 재앙으로 만드는 사람들, 주신 축복으로 저주를 만드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상보다 진지하다. 목사들에게도 물을 수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무당들보다 더 진지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 없는 그 시대의 종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무당보다 못한 선민들, 무당보다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 무당보다도 못한 블레셋의 방백들보다도 못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블레셋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 언약궤를 쉽게 뚜껑 열어보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가 올 때까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그 길을 예배하는 날까지 주님은 모든 계획을 차곡차곡 밟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에서 패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시대의 무능과 그 시대의 타락과 이 모든 모습을 폭로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을 주님은 거룩한 영모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깨달음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참된 당신의 승리를 블레셋에게 보여주셨고,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새 역사를 위한 디바인 컨스피러시, 거룩한 영모를 시작하고 계셨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장과 7장 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언약궤의 이야기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되게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미신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